열왕기상 11장,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다 함께 그 다음 절 읽고 하심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그 민족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었더라.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족속의 가증한 신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며 그때에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을 건축하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자기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희생물을 드렸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정말 낮은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겸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두통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좀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의 또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질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시든지 또 가지셨든지 스스로.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나? 왜 그 나무를 만드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는가? 이런 질문 들어보셨죠? 저도 어릴 때 궁금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어른들께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시작해요. 자, 그게 말이지, 잘 들어봐 하면서 긴 대답을 주셔요. 그러면 어린 나이에 그 대답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그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가? 그 답은 바로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냐고요? 짧은 대답은 사람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마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먹었을 거예요. 안 먹은 이유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늘에 해, 달, 별을 두시고 바다 안에 물에서 사는 생선들, 물고기들을 창조하시고 식물들과 동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두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창조물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4장 11절에 보니까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예,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원하시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셨으면 오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솔로몬을 향해서도 그랬어요.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거의 다 알고 계시는 이름이에요. 그 아기 하나를 데리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가 친엄마라고 우기면서 솔로몬이 딱 이렇게 해결해줬던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 많이 아시고 계시죠.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규 안에서 걸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줄게. 그랬더니 지혜를 달라.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돈 달라고 안 하고 명예 달라고 안 하고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성경 말씀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니라. 예. 하나님은요, 솔로몬 왕이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잘 순종하면서 살기를 바라셨어요. 다시 말해 솔로몬의 마음을 원하신 거예요. 예,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것을 솔로몬에게 원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의 꿈에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잘 들으세요, 순전한 마음으로 곧바르게 행하여 내 앞에서 걸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고 이 집을 굳건히 세우고 잘해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러시면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원하시고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섬김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다 배웠죠, 우리. 하나님은 숨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그리고 잘하면은 상 주시고 못하면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이 성경책에 다 주셨어요. 예.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에는 그 대가가 있어요. 지옥이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으면 지옥 간다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 다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의 혼은 이미 지옥에 있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벌을 받으셨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찬양대 가사 들으셨어요? 구원. 구하는 게 구원이죠. 구조가 구원이잖아요. 지옥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하셔야죠. 크게 하셔야죠.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저희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받았냐고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영원히 하늘에 정착된 진리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하나님은요, 이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걸 읽고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어떻게? 마음에서.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어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죠. 솔로몬은 많은 여자를 두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방 여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셨어요. 솔로몬은 결국 여자들에 의해서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말았어요. 함께 읽으신 본문 4절을 보세요. 4절.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문제는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솔로몬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항상 마음이에요. 마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잠언 23장 26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Give me 그랬어요. 네 마음을 나한테 달라. 네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이런 진리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행위 이전에 마음을 원하신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거액의 헌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으니 적은 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판돈의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죠. 일부는 감추었더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추고도 그거는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땅이 네 땅이 아니느냐? 팔기 전에도 판 후에도 네 돈이 아니냐? 왜 성령님을,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느냐? 거액의 헌물이었지만 그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목숨을 잃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니까 땅이 남아 있었을 때에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삐뚤어지게 먹으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목숨을 잃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다녔는데,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은요, 전도할 수 있는 문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형제인들이 나가시겠지만 아무나 잡고 전도지 주고 말 걸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는요, 한국 사람들을 찾아내야 돼요. 다 미국 사람밖에 없으니까.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 주로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것도 조금 큰 도시나 돼야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를 가장 어떻게 많이 하느냐면 한국 가게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장 보러 오잖아요. 고추장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죠? 그 앞에서 장 보고 나오시는 분들을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도시가 크더라도 한국마트 많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게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이냐? 교회들마다 먼저 가가지고 좋은 자리 잡는 게 전쟁이에요. 그게 미국의 한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다녔던 교회도 토요일마다 전도를 그렇게 나갔는데, 그날 어느 날 전도를 나가려고 마트에 가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리더가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리더의 지시대로 잘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선생님, 교사로 보이는 자매님 한 분이 그 리더격인 형제님한테 이렇게 말한 걸 제가 들었어요. 아, 저 학생들 저거 전도도 안 하고 도망가요.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학생들이 전도 거기서 딱 전도지 주면서 해야 되는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도망 다닌다 그거예요. 그때 그 리더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해요. 마음이 없으니 그런 거다.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하지 마라. 마음이 먼저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이 아무리 큰 돈이어도 그 학생들이 전도지를 100장 1000장을 나눠주어도 그 마음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죠.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나가서 남자, 여자 뿐만 아니라 소, 양, 가축들을 다 진멸시키라, 다 죽이라 했는데 전쟁을 끝나고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다 죽였습니다. 사무엘 대언자가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동물 울음소리들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아무리 그 소와 양들이 살찌고 기름진 좋은 것들일지라도, 그것들로 희생물을 드릴지라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허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세요. 순종하는 마음을 더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어요. 욥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어요. 욥기 1장 8절,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어. 그랬더니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고소하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내려주시니까 부자잖아요. 자녀들도 많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까? 고발을 했어요. 고소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네가 시험해봐라. 욥의 목숨만 남겨두고 네가 다 건드려도 된다.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잃었죠. 10명의 자녀 다 죽었어요. 그 아내도 욥한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지만 욥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그걸 기뻐하셨던 거죠. 다 2배로 더해 주셨어요. 가축, 재산 다 2배로. 자녀들도 10명 또 주시고요. 10명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자녀 10, 땅의 자녀 10, 그러면 2배죠.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들은 올바른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행위들이 헛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행위 이전에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노하신 것은요,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해서가 아니에요. 우상숭배 전에 마음이 주님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9절 보세요. 11장 9절.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예. 분명히 말씀하죠. 솔로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우리 행위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경건하고 신실한지, 얼마나 타의 모범이 되는지 그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런 행위들이 어떠한 마음밭 위에서 행해졌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마음 상태에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왔는가. 하나님은 행위 이전에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두 번째 생각은요,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면 우리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먼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게 아니죠. 마음이 먼저 돌아섰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그에 맞는 행위도 나올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3절 뒤쪽에 보니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그랬죠. 4절에도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마음이 먼저고 행위는 저절로 따라와요.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자주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랬죠.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고 명령에 순종하는 게 따라오게 돼 있죠. 요한일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우리 마음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은 오직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스스로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런 소원이 있는가? 내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런 행위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또 있고 내 자신도 기쁘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내 뜻,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니까 거기에서 우리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학생부 시간에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꾸준합니다. 집에 놔두고 오고 예배당에 있으면서 그냥 오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즘 학생들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 것까지 내가 어떻게 바래. 그렇죠. 교회 안 간다고 떼쓰지도 않고 그것만 해도 어딘데. 그렇죠. 아침에 공부하러 갔다가 오니까 성경책 가지고 오는 거는 힘들 거야. 예배 안 봐주고 오는 것만 또 감지덕지죠. 그죠?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아이들을 포기하게 되죠. 학생들 잘 들으세요. 누군가가 학생들에게 성경책 안 가지고 와도 된다, 뭐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은 여러분은 화를 내야 돼요. 화를. 그 말은 여러분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화내세요. 아니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시간에 너 나와 성경책 안 가지고 왔지 하면서 교회 앞에서 꾸짖고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게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게 뭐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학생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학생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싶고 성경책도 잘 읽고 싶고 공부 시간에 가지고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행위로 나오는 걸 제가 그걸 원하는 거죠. 제가 학생들에게 미안해요. 예를 들었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먼저 있어야 섬김이 나오잖아요. 때로는 누가 시켜서 섬기죠. 솔직해질까요? 우리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거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먼저 있고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원하시는 게 맞죠.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게. 물론 학생들에게 제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것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길 저는 바라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그래서 교회 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선포가 있으니까. 말씀 선포, 프리칭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교사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지퍼로 확 마음문을 열어가지고 이것을 넣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 좀 읽어라. 예배에 와야 된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로 든 겁니다. 예로. 여러분 사마리아의 여인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쪽으로 가셨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여인이 남편을 5번 갈아치우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야. 남자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그 행동이 변화가 됐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자기 살던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이틀을 더 머무르셨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했어요. 요한복음 4장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이 말씀으로 내가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죠. 양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나의 인생을, 나의 생각을 양보해드리는 거예요. 양보가 먼저 가라는 거잖아요. 특히 운전할 때 먼저 주님의 뜻,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행위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 행위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펴고 계시죠? 4절 다시 보세요. 4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러면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는 그 이교도 아내들이 없었나? 있었어요.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척 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취한 뒤 자기 집과 주의 집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자기가 끝낼 때까지 그녀를 다윗의 도시에, 예루살렘이죠, 데려다 두니라. 이미 젊었을 때 파라오의 딸, 이집트,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 좋은 거 하나 나올 것 없는 이집트,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사위가 된 거예요. 사위가.
이미 젊었을 때.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조를 하셨냐 그거죠.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11장 1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2절 보세요. 2절 11장 2절 그 민족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뭘 돌려?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이전부터 주셨거든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파라오의 사위가 됐어요. 그럼 잘 들으세요. 그 아내들이, 이교도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린 거는 성경 아까 4절에 보니까 늙었을 때예요. 성경 기록에 늙어서 마음을 돌리기 전에, 그러면 이교도 아내들이 우상을 가지고 안 들어왔을까요? 그럼 처음부터 가지고 들어왔어요. 아까 열왕기상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규에 따라 걸었다 했잖아요. 그 뒷맛에 뭐가 있냐면 다만 산당에서 분향을 했다 그랬어요. 산당은요, 여기 보니까 산에 무슨 무당 뭐 그런 걸 지어가지고 분향, 우상숭배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아내들이 젊었을 때부터. 그러나 11장 4절에 솔로몬이 늙기 전에는 그 마음이 주님을 떠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마음이 주님을 떠났고 마음을 돌렸다는 기록은 여기 11장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젊어서 우리가 실수하죠? 실수였든 좋아했든 상관없어요. 우상숭배 하는 아내를 맞아들였지만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은 자기가 지켰다는 말이에요. 늙어서 마음이 돌아갔죠.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분만 바라고 그분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돼요. 왜? 영적 전쟁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직접 통치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죠. 천년 왕국을 우리는 믿어요. 그때까지는 이 전쟁은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모든 이슈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했는데, issues of life, 이슈가 뭐예요? 그런 이슈가 있다, 저런 이슈가 있다, 사건. 여기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인생의 사건들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열심을 다해서. 인생의 사건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니까 그래요. 무슨 사건들이냐? 곧 24절부터 보세요. 입이 비뚤어지는 사건, 입술이 뒤틀리는 사건, 바로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는 사건, 발의 행로들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는 사건, 내 발이 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건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건들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열심을 다해 마음을 지키라. 지키라는 성경의 말씀은 보호하다를 그런 뜻이에요. guard, protect, 수비. guard가 수비하다.
보호하다. 뭘로부터?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사탄의 유혹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솔로몬은요, 인생의 황혼에서 그 입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 눈이 바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 발이 악에서 떠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계속 지켜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보다 우리 행위가 어떤 마음에서 동기가 되었느냐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마음이 있으면요, 행위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 참석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섬기는 일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마음이 없으니까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평생토록 지속해야 할 어떤 하나의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몸이 변화되기 전에는, 그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하면서 저는 100% 예수님처럼 닮았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좀 이상한데? 멀리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져야 될 명예와 짐이 아예 없다는 말씀인가요? 있어요. 우리가 멍에를 져야 돼요. 근데 그게 쉽고 그 짐이 가벼운 거죠. 우리가 그 멍에를 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다 벗을 줄 알았죠? 아니요. 쉽고 가볍지만 우리는 그 멍에를 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배우면서, 마음을 들이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